거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 안에 있으면 의와 평강과 희락을 자연스럽게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보여지고 우리가 이 땅의 필요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 물론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으로는 결국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나의 심령은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은 귀신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저희 오늘 또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나는 하나님과 귀신 중 누구를 섬기는지 그것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단계적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따라 읽겠습니다.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와 있죠. 누가복음 11장 21절 22절에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여기서 강한 자는요 귀신을 뜻합니다. 여기서 강한 자는 귀신을 뜻하죠. 그런데 더 강한 자가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집이 되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집이 수리되고 소재되어 있었지만 결국 비어 있었기 때문에 7 귀신이 들어간 귀신의 집이 되었습니다. 종교를 통해 외적인 변화가 되더라도 그의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얼마든지 귀신의 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에서 식어버리면 얼마든지 귀신의 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깨닫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집은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자신의 임금과 구주로 모셔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마치 예수님을 많은 교회에서 예수님을 자신이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부속품으로 여기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죠. 그러면 믿는다라는 것이 어떤 것을 내포할까요? 믿는다라는 것은 사면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감정적으로 내가 동의하는 것이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행함이 따라오는 믿음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구주로만 믿을 뿐만이 아니라 임금으로 예수님을 높여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왕이 한마디 하면 어떻게 되죠? 왕의 명령에 철저하게 백성들이요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모셔드리고 예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 훈련을 해 나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따라 읽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여전히 자신이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귀신의 집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 무엇을 이야기하죠? 자기 부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 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죠. 자기 부인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기 부인. 주님의 말씀대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지금 한국 교회에서 많은 문제들이 이야기되고 있죠. 특별히 장로교 교리 중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것으로 인해서 오는 많은 피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구원은 당연히 믿음으로 받죠.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이 믿음에 따르는 행함, 믿음에 따르는 행동들을 하지 아니하고 죄와 습관적인 죄에 매여 있다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가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라 습관적인 죄에 매여 있어 죄의 종로를 탄다면 그 사람의 구원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이미와 아직으로 이야기하겠죠.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은 아직이라는 측면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습관적인 죄에 인하여 매여 있지는 않습니까? 죄에 여전히 매여서 습관적인 죄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죄가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그 죄에서 떠나 돌이킴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잡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즉 하나님이 집이 된 사람도요 다시 귀신이 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후 절대로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절대로 죄를 신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특히 습관적인 죄를 짓지 마십시오. 구원받은 자에게도 죄의 싹은 사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가 무엇이죠? 결국에 사망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래서 죄를 결코 우리가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혹 습관적인 죄로 인해 이미 귀신이 집에 되었다 해도요, 여러분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든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태가 어떠하든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이미 귀신이 집이 된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파리나 똥이나 오물 주위에 모여드는 듯이 여러분 파리와 이 날파리들이 어디에 모여듭니까? 오물에 모여들죠. 오물에. 때문에 아무리 쫓아내도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축사를 받아도 그 사람이 죄를 사랑하고 있는 한, 그 사람이 죄에서 떠나지 않는 한 완전히 하나님이 지배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프란시스 맥너트라는 분이요, 치유라는 자신의 저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령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사람은 애초부터 귀신이 침입하는 빌미를 제공해 주었던 자신의 습관적인 행동 양식을 바꾸도록 가르쳐야 합니다라고 자신의 저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옳은 지적입니다. 회개할 때 귀신이 떠나고 성령이 임하십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이죠? 진정한 회개가 무엇이죠?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는 것이 회개라는 것이죠. 내가 습관적인 죄, 어떠한 죄든 습관적인 죄에 매몰되어 있다면 회개라는 건 뭐예요? 방향을 바꾸어서 다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습니다.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머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그래서 귀신이 들락거리는 귀신의 집이 아니라 귀신의 영향력 속에서 우리가 고통 속에 번민과 염려와 근심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존경하는 데이비 윌커슨이라는 분이 그 많은 말씀 중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하죠. 귀신의 집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 되려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귀신의 집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구하기 때문이죠.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신앙적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면서도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서운 말씀이에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정작 정말 중요한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종교는 본문에 나오는 표현처럼 집을 소지하고 수리할 수 있으나 우리 영을 채워주지는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나와요? 비워지고 수리되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영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영을 채울 수는 없어요. 종교적으로 열심이지만 여전히 빈집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심각하게 살펴보아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있고 너무너무 특심하지만 우리 집이 단순히 비어있다면 안 되는 거예요. 단순히 비어있다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어있다면 무엇이든가 채워야 되는 것이죠. 무엇을 채우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채울 거예요? 성령님으로 채워야 되겠죠. 예수님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귀신이 들어올 수 없는 거죠.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그곳에 귀신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잃고도 주님이 자신을 떠난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하나님의 사사였던 특별히 삼손도요, 성령께서 떠나간 것을 몰랐어요. 죄에 빠져 있어서, 습관적인 죄에 빠져 있어서 삼손도 그 성령님의 능력이 떠난 줄 모르고 몸을 떨쳐 일어났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녀도요, 여전히 비어있고 귀신의 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두려워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마리아는요,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에 마리아 이야기가 나오죠. 마리아는 예수님이 집에 오셨을 때 신자의 신앙적인 의무에 비할 수 있는 여자의 의무, 즉 식사 준비함으로 인하여 그 마음을 예수님을 향한 마음에서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요, 오로지 예수님께 집중했어요. 예수님 앞에 앉아 그분의 얼굴을 보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과 교제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언니인 마르다는요, 불평을 늘어놓았어요. 예수님 앞에. 그때 예수님은요, 마르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나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은요, 마리아는 더 좋은 편을 선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식사 준비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당시 의무 중에 하나였어요. 손님 대접할 의무 중에 하나였어요. 당연히 나쁜 게 아니죠. 그러나 마르다보다 마리아는 더 좋은 편을 선택했다고 예수님은 마리아 편을 들어줍니다. 예수님이 강조한 한 가지는요, 음식이 아니라 마리아가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즉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 앞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주님을 목적으로 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한 가지는 다윗이 고백했던 그 한 가지와 일치합니다. 저는 다윗의 이 한 가지의 이 기도 내용, 시편에 있죠. 27편 4절에 저는 이 말씀이 평생의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평생에 하나님 앞에 추구해야 될 말씀이 이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마리아와 이 다윗 왕이 구했던 한 가지가 같은 맥락이에요. 마리아는요, 다윗 왕처럼 주님 앞에 얼굴을 구하는 그 한 가지를 선택했어요. 그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알았고 예수님 앞에 옥합을 깨트려 주님의 장사를 예비하고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집이 되려면
마리아를 본받아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그 얼굴을 구하는 그 한 가지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얻기 위해서 눈 뜨자마자 말씀 보는 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의 잘못된 습관을 고쳐가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핸드폰을 잠시 내려놓고 그 주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그거와 더불어서 주님 앞에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같이 가야 돼요. 어떤 훈련에만 매몰되어 있으면요, 그것 역시 그것으로 인하여 자기의 만족을 찾는다면 그 훈련들이 결국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질이 빠지면 위험한 거예요.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대면하는 그 시간이, 주님과 대면하여 주님과 만나고 주의 음성 듣는 그 시간이 빠진다면 성경 공부하고 모든 다른 어떠한 것도 결국에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녀가 우상이 될 수 있듯이. 자, 네 번째입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주님을 본받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느냐, 내 내면이 지금 변하고 있느냐, 내가 어제보다 더 내 예수님을 더 사랑하느냐, 내가 어제보다 더 예수님을 더 알기를 간절히 원하느냐, 내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 있느냐, 내가 더 주님을 원하고 그 주님으로 채우기 위해서 내 마음에 불이 붙어 있느냐,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그 말씀의 무게가 이해가 되고 믿어지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에 영혼을 사랑하는데 내 자신을 헌신하고, 영혼 사랑하는데 내 자신을 헌신할 수 있는지, 내어드릴 수 있는지 우리는 변화에 초점을 맞아야 합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에 하나님은 안식할 처소를 찾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안식할 처소를 찾고 있대요. 하나님이 안식할 처소를 찾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마치 성령님이 예수님에게 비둘기같이 임하여 다시는 날아가지 않은 것처럼 편히 머물 수 있는 사람, 즉 안식할 수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여전히 찾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마귀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마귀도요, 마귀가 편히 쉴 공간, 편히 쉴 그 사람들을 찾고 있어요. 이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무서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너무너무 열심히 있는데 사람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목사님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사람들의 시험거리를 주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 일에 최고로 앞장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심령에 과연 성령님이 거하시기 편한 전입니까? 아니면 마귀가 쉬기 편한 곳입니까? 우리는 돌이켜보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스스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해보아야 해요. 첫 번째 질문은요, 나는 하나님께서 편안한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께서 내 심령 속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기 편안한 사람인가?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사야 66장 1절에서 4절,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자, 하나님 말씀 앞에 내 모든 것을 순종할 수 있는 자, 그리고 그 자신의 죄 때문에 슬퍼서 통회하는 자, 자복하는 자,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집으로 찾는 사람의 특징은, 여러분,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이 집으로 삼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 안에서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들의 처소로 하나님은 삼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점검해 볼 것이 무엇이죠? 나는 혹 귀신에게 편안한 사람이 아닌가? 나는 혹 귀신에게 편안한 사람이 아닌가? 우리는 또 점검해 보아야 해요. 귀신이 찾는 사람은 더럽고 악한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열매와 반대되는 육체의 현저한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육체의 현저한 일들이 무엇인지 잘 이야기하고 있죠. 귀신은 이런 사람들에게 끌리고 그 속에 들어가 그들을 자기 집으로 삼습니다. 반대로 귀신은 거룩한 사람, 즉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 사람들을 괴로워합니다. 여러분 깡패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깡패가 교회에 한번 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기본적으로 섬기는 곳이죠. 기본적으로 교회는 사랑을 나누는 곳이죠. 그런데 남을 괴롭히고 남에게 협박하는 깡패가 여기 한번 나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괴로울까요? 그 마음. 불편할까요? 마찬가지죠. 마찬가지. 성령님은요, 이러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 육체의 현저한 일들을 행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실 수가 없는 거예요. 괴로워서 견딜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귀신을 쫓아낼 수뿐만 아니라 귀신들이 괴로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이름의 권세로 축사 사역을 행할 뿐만이 아니라 귀신들이 괴로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예전에 제가 들었던 간증 내용이 있습니다. 어떠한 교회에서 정말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발작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웅성웅성, 그래서 사역자들이 붙잡고 막 기도하고 그랬는데 꿈쩍을 안 하는. 그러니까 목사님 와서 안수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수기도를 하고 보혈 찬양을 하고 같이 통성으로 손 얹고 기도하는데 귀신이 비웃더래요. 막 비웃더래요. 조소하듯이. 목사님을 비웃더래요. 그래서 당황스러워서 목사님과 그 성도들이 당황스러워하고 있는데 주일학교 어떤 학생이 문을 열고 막 뭐가 사람들 웅성웅성하니까 주일학교 어떤 학생이 막 오는 거예요. 근데요, 그 학생이 막 오는데 귀신이 막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귀신이 진리를 전하는,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애기가. 그 애기 안에 있는 빛이 너무 강하다. 애기 안에 예수님이 너무 빛이 강해서 괴롭다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너무너무 많죠. 여러분, 진짜 크리스찬은요, 진짜 성도는요, 무당이 진짜 신내림 받은 무당이 굿하는 데를 가면 귀신 받은 사람들이 굿하는데 예수님의 믿는 자녀들이 가잖아요. 굿이 안 돼요. 점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당이요, 귀신, 여기서 혹시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면 가시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굿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친분이 있었던 한 목사님이요, 신학교를 가게 된 계기가 참 재밌어서 기억이 납니다. 이분이 무당이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무당. 이분을 전도했다는 거예요. 이분 이제 부모님이 점 보고 이런 거 너무 무서워 이쪽에 심취해 있었던 분인데, 그래서 어머님 따라서 다녔대요. 근데 어느 날 한 무당이 이분을 보더니 이분은 여기 오지 말라고, 십자가가 있는 사람이라, 예수님 믿어야 된다. 예수님 믿어야 된다. 그래서 그분과 그분 부모님이 그 뒤로 교회를 가기 시작.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주의 종이 되었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에는 어느 분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은 예수님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귀신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심령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서 귀신이 다시 들어올 수 있었던 이유는 본문에서 집이 비어 있었지만
귀신이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이유가 있죠. 비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리되었지만 비어 있기 때문에 귀신이 전보다 더 악한 자기 동료 7을 데리고 들어왔다고 이야기. 그래서 지금의 형편이 전보다 더 나빠졌다고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수리는 되었어요. 그런데 비어 있기 때문에 귀신이 다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여러분이 귀신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면 희망을 가지십시오. 지금부터 회개하고 수리하고 비어있는 그 집에 회개하면 귀신을 떠나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회개하고 여러분의 오물들을 치워내면 귀신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깊이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에 가서 주님 안에서 머무는 거예요. 주님이 거하는, 주님이 강력히 역사하는, 주님이 임재하는 그 장소에 가서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비록 내가 느껴지지 못하고 영적인 게 잘 이해되지 않아도 주님이 임재하는 장소에 가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주님이 임재하는 그곳에 가서 머무르는 것. 마치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 앞에서 그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의 음성에 집중하여 들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비어있는 이 심령 속에 예수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임재의 떡이 있는 곳, 주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서 부르짖어 함께 기도하고 함께 거하는, 집중하는 이것이 비어있는 그 집에 우리가 예수님으로 채우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임재의 떡을 배불리 먹은 후에 죄와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쫓아가기 위해서 핸드폰도 잠시 내려놓고 말씀 일어나자마자 말씀 보고 다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임재의 떡을 충분히 먹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영적인 기름 부음이 흐르는 그곳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예배로서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이요 도루묵이 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그런 훈련들을 해 가는데 3일이면 작심 3일이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3일 지났는데 똑같은 현상이 벌어져요. 왜 그럴까요? 영적인 힘이 없어서. 영적인 힘이 없어서. 그래서 기름 부음이 있는 장소에 가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정말 중요합니다. 기름 부음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거. 물론 기름 부음이 있는 곳이 꼭 어떤 교회나 어떤 집회가 아니더라도 상관없어요. 집이도 상관없어요. 집이라도 괜찮아요. 그러나 꼭 독대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 집에서도 홀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깊이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 그것이 기름 부음이 있는 장소죠. 그런 시간들이 꼭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면서 더불어 많은 훈련들을 해가고, 그래야 작심삼일이 되지 않아요. 기간들이 단축되죠. 내가 하루 핸드폰 안 봤는데 불안했던 마음들이요, 그 다음부터 조금씩 줄어들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간에 핸드폰을 내려놓고 머무르는 게 아니라 내려놓고 그 시간에 말씀과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그런 시간들이 되겠죠.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해도 지옥에서 건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오죠. 그렇다면 주님으로 더 충만하게 될 때 얼마나 더 놀라운 것들을 받게 될까요? 주님의 임재에는 여러 단계의 차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임재도요 여러 단계의 차원이 있습니다. 에스겔서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발목에 발목, 그리고 무릎까지, 그리고 허리까지, 그리고 어깨까지, 그리고 머리 위까지 잠기는
주님의 임재에도 단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에도 단계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안에 계속 더 실제적으로 그리고 더 강력하게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내 주와 이미 받은 성령 충만으로 만족하지 말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또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성소와 같이 솔로몬의 성전 낙성식 때에 주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교제하는 그곳이 주님의 임재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강력한 임재의 초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